함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죠?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까? 말씀의 능력.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여러분 옆에 청년들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 경험하십니까? 대답해야지. 대답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 벌써 대답해야지. 예찬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성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직 잘.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소요리 문답. 그래서 88번 소요리 문답 문제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일반적인 표현적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성례정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효력이 되는가? 어떻게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89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소요문답 89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누가 소설을 쓴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그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속에는 몇 권의 성경이 들어있어요? 우리 리더 모임 시간에 우리가 한번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제 소요리 문답이 아니고 이 소그룹 성경교재 공부하고 있죠? 이 말씀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또 리더들하고 잘 배울 텐데, 성경은 전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에서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의 이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따릅시다. 묵상. 두 번째는 암송. 세 번째는 공부.
세 번째는 읽기, 네 번째는 듣기, 아니 다섯 번째는 듣기.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도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다 어디에 써져 있어요? 어디에 써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 가운데 저에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찬아,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펴라. 말씀에 내가 다 적어놨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8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출바벨론 시켜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데 이걸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했던 지도자가 느헤미야예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울었을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들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실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이 다 주어져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거의 우리 교회에 하나, 민족에 하나 그런 식으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잘 모르지. 제사장 외에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율법사가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을 읽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좋잖아, 말씀 읽게. 그죠? 네,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안 보세요? 집에서 성경책 펴서 봅니까, 안 봅니까? 네. 잘 안 봐지죠? 네.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이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중세시대만 해도 이 성경이 라틴어로 써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문맹률이 99%, 98%.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성경을 펴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회개하고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행동,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말,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면 말씀이 여러분을 바로잡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내추럴하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마음에 들은 대로, 여러분이 신문에 읽은 대로, 여러분이 뉴스에 들은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따라가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진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도 읽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어도 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 형제자매를 섬기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런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반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그룹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궁금하면 여러분 새벽 예배도 가세요. 수요 기도에도 나오세요.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세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디에 사로잡힐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대로 움직여요. 내가 말씀을 읽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안에 세상이 가득 차고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말씀이 들어있냐, 세상이 들어있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냐, 나의 옛사람으로 충만한가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꿈꾸시는 말씀을 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 줄 알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그 모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세요. 90번. 우리 소리문답 90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임하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로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또 성경 읽기 전에 먼저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읽어야지, 성경을 내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건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쪼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까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절대 권위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우리 청년부 예배가 몇 시죠? 1시잖아요. 그죠? 예배가 1시면 여러분 몇 시에 나와야 돼요? 1시 반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예배가 1시인데 1시 반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대기해야 되지. 대기해야 되는데, 여기 소위를 문답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게 하려면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만약에 1시가 예배예요. 그럼 몇 시에 나와야 돼요? 1시 10분 전에는 나와야지. 10분 전에 나와서 주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 어디 말씀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이네. 한번 말씀 읽어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으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과 사랑으로 받읍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비판적으로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뭐 너무 무비판적으로 듣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다 들었을까요? 다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길을 발견하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면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또 한쪽은 예수님을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거짓되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봤다는 그런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5병2여의 기적, 7병2여의 기적.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5병2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수천 명을 먹인 사건. 이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 한 공동체는 이방인 공동체에 베푸신 예수님의 기적이었어요. 근데 이 기적은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어떤 공동체에 나타났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는 그런 공동체의 역사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가치하게 생각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전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롭고 나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을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뭘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뭘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고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 자신있게 살아가고 여러분이 삶에 확실한 것을 붙잡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